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가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설교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찬양이나 행정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훈련이나 목양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현대적인 교회에서는 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이런 조건만으로 다 정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랜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작 성경적 기준에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도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벽돌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기능을 다하는 건물이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를 꿈꾼다면 이 질문에 우리가 반드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벅스카운티 장로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답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실제로 우리 교회를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 고백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하면 흔히 뭘 생각하죠? 건물을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집은 건물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NIV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집을 God's household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household라는 것은 한 집에 함께 사는 가족, 그 집을 이루는 사람들을 뜻하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시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그 개념은 철저한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했죠? 성막과 성전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이 허물어진 건물을 지금 다시 세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허물어진 건물도 3일이 아니라 3분 안에도 세우실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허물어진 건물을 세 채가 아니라 100채도 더 세우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건물을 3일 안에 다시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세워질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세워질 새로운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것은 사람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압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독특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그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교회를 이제 섬겼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 때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한 건 매우 감사한 일인데, 성장의 과정 속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여러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갈등이 생기고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는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는데, 심고 물만 주면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맞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버지니아 살 때 저희 집에 제 어깨만한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을 잘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건강하지 않은지 딱 보면 알잖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 키가 자라질 않는 겁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물을 잘 주는 것도 중요하고, 적당한 햇볕, 적당한 온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바람과 비도 다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또 흙이 좋아야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심고 물을 준 건 바울과 아볼로가 한 게 맞는데, 나머지 모든 건 지금 누가 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다른 어떤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마 예수님이 이 대답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세요. 사람들 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이 대답은 100% 마음에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말씀합니까?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야 하고, 모든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다 누구인 겁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그 교회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목사가 주인된 교회 없어요. 그렇다고 성도가 주인된 교회 없습니다. 바울도 없고 아볼로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집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헌신하고 또 누구는 좀 더 많은 섬김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이 많다고 해도 교회를 위해서 가장 큰 값을 치르고 헌신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집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는요, 사람의 생각이나 욕심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도 바울은 교회의 두 번째 본질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피조물과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신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옆 친구가 시험을 보면 이 친구가 항상 100점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저도 부모님께 좀 기쁨을 주는 아들이 되고 싶어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100점 맞는 비결이 뭐야? 나도 좀 알려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노란 종이를 하나 꺼내서 저에게 보여줘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부적이래요. 이걸 베개 안에 넣고 잠을 자면 머리가 좋아져.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래? 그럼 나 다음 시험 볼 때까지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친구가 그걸 빌려줬어요. 부모님한테 얘기는 못하고 이제 베개 안에다가 잘 집어넣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제 친구는 그 노란 종이가 없어도 100점을 맞았는데 전 70점을 맞았어요. 여러분, 100점 맞은 이유는 뭐고 70점 맞은 이유는 뭘까요? 100점 맞을 만큼 그 친구는 계속 공부를 한 거고 저는 그 친구가 준 그 노란 종이를 믿고 공부를 안 해서 70점 맞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족들이 왜 있는 걸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요, 이런 상징적인 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다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늘 일관되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확고한 믿음과 고백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정말 실제라면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간증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간증과 능력과 변화된 그런 삶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요 근래에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자꾸만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그 기쁨을 날마다 더하신다, 이런 간증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 내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전혀 염려가 되지 않아, 이런 간증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그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기도하기 정말 힘든 그런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신음이 어떤 신음인지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그 신음까지도 기도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함이 없는 기도 본 적 있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모두가 다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상징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허락하시고 보이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그 삶이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불러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너희는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즉 부르심을 받은 성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불러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목적이래요. 여러분, 부처님하고 교제하는 신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알라 신하고 교제했다고 하는 그런 성도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세상 어떤 신도 피조물과 신이 교제하는 신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신들은 그저 경배를 받는 대상이지 그 신도들과 교제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로 부르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교회랑 어떻게 하시겠대요? 교제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교제는 언제 하는 겁니까? 주일에만 하는 건가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6일 내내 우리가 세상과 교제하다가 주일에 그냥 와서 주님과 교제하면 그 예배가 힘 있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마 곧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 주님과 기뻐하고 동행하고 감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또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하게 하는 것도 잘 준비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낙심과 절망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날마다 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교훈이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2021년 6월 24일 새벽 1시 22분경에 플로리다에 있는 서사이드라는 곳에서 12층짜리 콘도미니엄이요 10초 만에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1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상자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원인 규명이 아직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원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붕괴된 콘도미니엄은 1981년에 세워진 건물이에요. 40년이 훨씬 더 지났으니까 좀 오래된 건물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어떤 건물을 인스펙션 받을 때에 매우 까다롭게 진행을 합니다. 정해진 코드가 있고 그 코드에 맞추지 않으면 인스펙션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2018년 10월에 이 건물에 대한 인스펙션을 받게 되었는데 1층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을 떠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판이 훼손이 되었고 지하 주차장에 있는 기둥에 균열이 나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이 건물에 있습니다라고 콘도미니엄 측에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려 3년 전에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때에 그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미리 조치를 했다면 이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뭐예요?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진리시라면 그 진리를 받쳐주는 기둥과 터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는 튼튼한 기반, 튼튼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우리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생겼죠. 근데 이 오순절로부터 50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때가 6월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즉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경하고 방관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방관하고 구경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어디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교회로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구경하고 방관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 백성에게 뭐 했대요? 칭찬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버티고 있던 그 제자들의 삶이 어땠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칭찬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것들을 서로 나누고 멀리서 온 사람들을 서로 재워주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는 부부에게 기대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세상 남편들, 세상 아내하고는 다르겠지 하는 기대 없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가정을 꾸렸을까? 어떻게 저런 부부 생활이 가능한 거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기대를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그 부부에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탁월한 성도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탁월한지 잘 몰라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가 교회에서 탁월한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성도가 탁월하게 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성도들이 살아내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구경하고 방관하던 그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그 복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진짜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볼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그 성도의 삶이 탁월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 좋잖아요. 넓고. 그렇죠? 근데 이 교회를 건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모여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세상은 주목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관하고 구경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부활한 그 주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자 세상이 그들을 그때부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다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와 갈등이 없는 교회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요, 나름의 상처와 나름의 갈등이 있습니다. 믿는 부부 안에도 상처와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직까지 그렇게 같이 사십니까? 성숙한 그 부부에 대한 성숙함이 서로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상처와 갈등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부부는 절대 이혼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누구나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용서하고 화해를 선택하는 것,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다르구나, 그리고 주목한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좋은 교회의 세 가지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집인 거예요. 둘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지켜 세우고 삶으로 증명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그 복음을 증명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우리 벅스카운티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언제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는 교회, 진리가 견고히 세워지고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그런 교회, 우리 벅스카운티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